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언학교 중국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즌에 우리에게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비전과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이 시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공동체가 듣기 위해서는 천국의 문화가 풀어져야 하는데 이 시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문화에 대해서 은사를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부대가 하나님의 포도주를 담아내면서 터지지 않고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이거 되게 생소하죠? 왜 생소하냐? 요즘 교회가 예언을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학교를 하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배웠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왜냐면 본인들의 교회가 예언적이지 않으니까. 또는 예언을 안 하니까. 좀 더 그래도 발전된 곳은 목사님만 예언하니까. 성도는 못하게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서 예언이라는 것이 제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야, 성경 쓰여졌는데 무슨 계시를 받아? 이렇게 혼나하죠. 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비성경적인 거 아니야? 성경 공부를 해. 이렇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신약 교회는 예언적이에요. 예언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자, 왜 그런지 좀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믿으시니까 여기 계시겠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래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남편이시래요. 남자들한테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신대요. 여러분들 안에 사신대요. 근데 음성을 못 들어. 독수공방이야? 결혼했는데 과부야. 결혼했는데 음성을 못 들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연애한 지 9년 만에 결혼해서 이제 11년 차, 아내와 20년을 이제 거의 붙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베스트 프렌드죠. 그냥 눈짓만 줘도 알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가끔은 기쁘고 가끔은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고 있잖아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도 등골이 서늘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곧 등짝 싸대기가 날라오겠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키운 지가 이제 10년, 11년이 돼 가는데 저희 고양이들 야옹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들어요. 그냥 야옹 하는데 밥 달라는 거구나. 물이 없구나. 쓰다듬어 달라는 거네. 추루를 달라는 추루 아세요? 추루 달라는 간식. 고양이 간식을 달라는 거구나.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같이 살아서. 하물며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못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쵸? 저희 아들 저희 집에서 2019년 2월생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네, 4년 좀 더 살았어요. 저희 말을 알아들어요. 원래 이빨도 없는 놈으로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자라다가 이빨도 없었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무슨 이빨이 있어. 말은 뭐 할 줄 아는 게 응애밖에 없었고. 근데 집에서 4년을 지내니까 이제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역의 기초가 예언이에요. 치유사역 어떻게 합니까? 내 맘대로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죠.
목사님들 설교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전하고 싶은 본문 가지고 전하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본문 말씀을 정하고 그 구절을 연구하고 또 감동을 따라 설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방을 가서 설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신방을 가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신방을 가잖아요. 일부러 설교 준비를 안 해요. 일부러 안 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일부러 안 하고 그 집에 가서 받으려고 노력해요. 그 집의 영적인 기류를 느끼면서 또 그 집에 대해서 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래서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뭔가 교회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항상 옳죠. 성경이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 맞춰서 계속 변혁되고 변화되어 가야 돼요. 저희 교회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 지금 문제 투성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주 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의안을 또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입니다. 이것도 참 놀랍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 WR에 갔더니 재승부쌤이 이런 메시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걸스럽게 원한다는 뜻을 가진대요. 은사를 어느 정도로 추구하라고요? 신령한 것, 은사를 어느 정도로 나 저거 갖고 싶어 막 침 흘리면서 이렇게 원하래요.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네, 그 중에 예언을 하려고 하래요. 근데 예언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예언을 하라고 했는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고요. 그리고 예언이 활성화되면 다른 게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키가 되는 또 열쇠구나. 또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교회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예언의 문화만 배워도 우리가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표본이 돼 주더라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만 예언적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예언적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분별할 줄 알고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놀랍죠.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고, 자,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어느 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그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기근이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온다는 전망도 없고 기근도 안 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돈을 모았어요. 기근의 때를 준비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꼭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요셉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로왕이 꿈을 꿨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곡식을 모았죠. 그리고 곡식이 다 떨어져 갈 때 곡식을 풀어 놓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었고 애굽 백성을 살릴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곡식 예를 들어 곡식이 1,000원일 때 사서 10만 원에 판 거예요. 대단한 장사꾼이 여기 있었어. 요셉이 사실 대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 대단한 장사꾼이었어요. 1,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았다니까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서의 곡식이거든요. 곡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었어요. 근데 그 곡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사요. 그들의 생명까지 사요. 노비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을 다룰 줄 아는 한 사람의 능력이고 초대교회가 바로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갈 줄 안다면 또 이 영역에서 성숙할 수 있다면 교회가 번영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자, 요거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잖아요. 고넬료야, 네 구제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었다. 저 무슨 동네로 가면은 구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해라. 그게 이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계시적 사건이죠. 예언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이런 계시적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겠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야, 구약 성경 읽고 있는데 무슨 천사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조심해야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시적 사건에 대해 초대교회가 열려 있었고 고넬료가 열려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붕에서 비몽사몽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팠대요. 참 주님은 배고픈 걸 사용하셔. 배가 고픈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에 부정한 먹을 만한 부정한 생물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고기 이런 거 있었던 거죠. 족발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부정한 생물 그런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어라.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 전 유대인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3번이나 동일한 계시를 주시고 네,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난 즉시 1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2명의 군사였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보냈어. 저들에게로 가라. 가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왜 왔냐? 고넬료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널 부르라고 하더라. 와서 말씀 전해줄 거냐? 그랬더니 이제 따라가겠죠. 성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는 것이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왔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방인의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 절대 손대지도 않았을 일, 그것을 성령님이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전통이 성경과 성령님을 막는 걸 아세요? 우리 교회에선 그건 절대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도 하라고 하고 있어.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막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문화적인 전통적인 막힘을 베드로가 받았던 예언적인 계시를 통해 돌파시켜 주시고 그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모든 교회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교회가 새로운 차원으로 돌파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죠. 자,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였고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죠.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나요? 아니죠. 지 혼자 막 미쳐 날뛰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계시적 은사를 통해서. 그렇죠? 계시적 은사를 통해 주님 만났죠.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빛을 보고 너무 밝아서 눈이 멀고 쓰러졌는데 주님이 네, 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발이 아프다 뭐 이러셨나? 아무튼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가지고 이제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여태까지 하던 행위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울이 금식하고 있는 집으로 어느 집인지 사울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죠. 그리고 거기서 사울의 눈에 기도해 줬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었고요. 사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경건한 성도 중 하나인 아나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문화가 이미 뿌리내려 있었고 그것이 상당히 성숙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의 표본입니다. 우리의 표본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보다도 더 성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냐면 교회가 태어난 지 이제 2000년이 되었잖아요. 2000년이 넘어갔잖아요. 교회는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약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가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리더들 며칠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고요. 안디옥에서 그런 일을 했죠. 자, 그래서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교회가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요엘서 2장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과 그로 인해 탄생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저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그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대조해서 보고 비교해서 보면은 도대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한대요. 젊은이들, 청년들은요? 환상을 본대요. 환상을 보는 것도 예언의 하나의 통로죠. 자, 늙은이들, 노인들 뭐 한대요? 꿈을 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지혜를 받았죠. 하나님이 너 뭐 줄까? 주님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래? 썩 마음에 드는데 다 줄게. 이러고 눈을 떴더니 꿈이었더라. 에이씨 기분 나빠. 꿈이었잖아. 진짜였어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니요. 그거 진짜였어요. 꿈이었는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꿈에서 나에게 진짜 응답하셨죠. 꿈에서 받았는데 진짜 받았어요. 왜냐면 꿈이 예언의 통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꿈꾼 것도 진짜예요. 꿈에서 받은 것도 여러분 진짜 받은 겁니다. 저는 이제 꿈에서 겉옷을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네 진짜. 이번에 데일마스터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아들을 데리고 WRI를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제 저녁 늦게 끝나니까 대전까지 오려면 3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꾀를 썼죠. 씻겨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차에서 가다 잘 테니까 집에다 눕혀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저녁 설교를 듣다가 이제 좀 씻기고 올라오면 기도 사역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씻기고 올라왔더니 기도 사역이 끝났어요. 사람들 이마에 기름이 발려져 있어. 내 이마에는 아무것도 발려져 있지 않았어요. 안타까웠습니다. 데일 마스트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 주시기를
그래서 만약에 꿈에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면 그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꿈에서 받아도 실제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 예언이니까요. 자, 특징이 뭐냐면 자녀도 예언하고 청년도 예언하고 노인도 예언해요. 혹시 여기서 벗어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다 누군가의 자녀 아닌가요? 혹시 청년의 때를 거치지 않으셨어요? 혹시 노인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3세대, 우리가 3세대를 이야기하죠. 3세대 모두가 예언하게 된다.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혹시 여기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가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필요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 받은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교회의 구성원은 다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의 표징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 얼마나 기초적이고 보편화된 은사여야 하는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방언하는 이것은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교하고 너희도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 라고 설교합니다.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즉 교회가 이날 탄생하게 됐어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언되었던 교회였고요. 교회의 구성원은 요엘서 2장에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예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예언됐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종교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는 사회적 용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마태복음 10장에 교회를 예언하셨고 요엘서 2장에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예언했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감동을 쫓아 예언적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회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 3세대 남녀는 모두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예언을 여기서 뺄 수가 있어요? 예언을 뺐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예언의 문화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왜 뺐는지 이해는 돼요. 건강한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예언으로 온갖 파괴를 일삼았거든요. 자기 소욕을 따라 잘못된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네, 그거 차라리 없으면 낫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네, 교회의 예언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강림의 성취는 예언에 의해 선포되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될 사람들은 3세대 남녀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언적인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너무 당연하다. 자, 초대교회가 어떤 예언적인 특징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초대교회의 예언적 모습들. 첫 번째,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쵸? 이거 믿으시죠? 당연하죠.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거 믿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히 믿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분별의 도구가 됩니다. 자, 초대교회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그쵸? 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뒤,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로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특이하죠? 아니,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을 왜 광야로 가래? 근데 갔더니 거기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고 막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했더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에디오피아의 재정장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당시의 관례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하였고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로 가게 된 것, 모두가 성령의 음성, 즉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에 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렇죠? 자,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쪽,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포함된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예요. 뭐 터키 이런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막았어요. 신기하죠? 복음 전도를 막다니. 우리한텐 별로 안 막지 않나요? 제발 좀 이태가 복음 좀 전해라. 이렇게 안 막을게. 근데 바울은 엄청 복음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귀 막고 주님 제가 로버트처럼 순종합니다.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통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당연히 주님의 뜻이지.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순서를 어떻게 정한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즉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뭐가 막혀 자꾸. 알고 봤더니 그 영분별을 해봤더니 정체가 예수의 영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써 있어요.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을 본 거예요. 유럽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지방인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하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뭐 선교학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 서쪽으로 서진 선교, 복음의 서진 선교가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가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방향성을 누가 정했나요? 그냥 기획에 따라, 계획에 따라 뭐 여태까지 우리가 구상한 대로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주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다 예언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혹시 예언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는 오중사역의 하나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보, 바울과 잠시 동행했던 유다와 실라. 실라는 선지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나오고 있고요. 사도 요한, 베드로와 동역을 했는데 네, 선지자라고 계시록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다 선지자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그 예언학교 초급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예언 사역자를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1단계는 그냥 예언의 영의 단계, 2단계는 좀 더 성숙한 예언의 영의 단계, 3단계는 예언의 은사 단계. 자,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장착된 사람들이에요. 자다 깼어. 예언해달라고 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물론 깊이의 차이는 컨디션에 따라 좀 날 수는 있는데 그냥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단계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검증되어서 교회의 사역자로 쓰이기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좀 더 오랜 기간, 4단계가 사실 아마 제일 길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간이. 그래서 오랜 기간 교회 안에 사역하다 보면 나 예언을 통해 축복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도 와서 예언해 주세요. 쟤네 교회도 가서 예언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와서 예언해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예언 사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죠. 그러다가 도시적인 단위, 국가적인 단위로 이제 예언 사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가 선지자겠어?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명확한 표징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선지자로 파송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선지자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건 너무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가 좀 선지자인 것 같아. 명함집 좀 가자. 선지자 판다고 제가 선지자가 됩니까? 누가 제 예언을 듣겠어요? 그 선지자가 말하는? 안 듣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언하는 게 막 계속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지역적인 예언을 하고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데 계속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예언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열매로 결국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 사역자.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단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아마 교회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진웅 간사님도 교회 예언 사역자 중 한 분이시고요. 지금 저 교회 방 안쪽에서 또 우리 곽상희 전사님이 열심히 또 학교를 하나 섬기고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사역자로 섬기고 계시고 많은 예언사역자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존재했고요.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은사를 가진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요거를 좀 중간에 생략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되게 뚜렷하죠. 다 예언할 수 있대요. 즉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언을 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었다. 모두가 알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이 대박, 나 제발 배우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듣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들었다고 그 사람을 뭐 특별히 여기지도 않고 우상화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게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언적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은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중요한 사역을 파송하는 경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었다. 자, 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을 제공했어요. 두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 예언할 것이요. 나머지는 분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팀 사역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스쿨을 할 때도 웬만하면 팀 사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제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루해질 거예요. 왜냐면 저 혼자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진흥간사님이 함께하고 있고, 또 소그룹을 들어가면 우리 조장님들이 또 많은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실 겁니다. 팀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하고, 이게 신약 시대의 지침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독불장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굉장히 혼자만 다니는 사역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요. 신약 시대에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혼자 다니는 선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 베드로랑 함께 했죠. 신라,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도 제 생각엔 아마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바울 바나바와 함께 했죠. 항상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 동역자 목록이 지겹도록 나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동역자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역을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안부 전해달래요. 제가 지금부터 20분간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하고 막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동역자인 거예요. 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저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팀으로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사실 팀 사역이 잘 안 됩니다. 피라미드 체계로 되어 있고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팀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 한 명 타락하면 다 죽을 수 있어. 담임 목사님 한 명 타락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진짜. 그런 구조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안타깝습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부담이 덜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언제든지 이분들을 신뢰하고 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 토요일 날 밤에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번 버텨보자.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일 주일이니까 그래도 버텨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새벽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5시에 포기했어요. 이제 교회 가는 거 포기했어요. 제 내면에. 나는 못 간다. 가서 참여하는 것도 기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설교는 절대 못 한다. 하고 새벽 5시에 저희 교회 총괄 목사님인 이바울 목사님한테 바울아, 제 친구거든요. 바울아,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다. 네가 설교 좀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바울 목사님이 제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날 뭐 혼자 죽을 쓰셨죠. 예배도 인도하시고 말씀도 전하고. 근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 주 푹 쉬고 다음 주에 건강을 회복해서 갈 수 있었어요. 일반 교회였으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와서 죽어!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다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실 흑사되는지 모르겠어요. 신방도 다 하셔야 되지, 사역도 다 하셔야 되지. 한 사람에게 권위가 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또 성도님들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지병을 가져오더라고요. 팀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하면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네. 저의 연약함을 우리 진흥간사님이 보완해 주시고 진흥간사님의 연약함을 제가 또 보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팀으로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질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를 막 자기가 들었다고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갑자기 막 예배 인도자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마이크 뺏어가지고 이 교회에 음란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 그리고 다행이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대언했어. 질서를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음성을 들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 형제가 좀 블랙픽처를 많이 본다.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1번. 2번. 그래도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면 저도 충분히 인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는 그 부분을 권면해 주었고 교회적으로는 또 다른 부분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설교할 때요. 그렇지만 그 형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덜덜덜덜 이러면서 전하진 않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별히 방향 제시적이거나 부정적인 걸 다루거나 권면하거나 약간의 징계가 있거나 이런 좀 강한 메시지들은 예언을 받은 자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맡은 자가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분별하고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거를 탁월한 선지자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초보적인 예언 사역자 당연하죠. 빼앗아갈 수 없죠. 그냥 그 담당 사역자에게 전달해주고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서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질서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자,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하는 것이다. 예언의 3대 기본 정신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 예언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좀 표현 죄송해요. 사람답게 말해야 돼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예의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가 예언을 전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어조로 또는 너 이렇지?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아주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종으로 사역하잖아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종이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죠. 고객이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정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사랑의 메시지로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언을 들었을 때 힘이 없었는데 힘이 나네요. 벌떡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어야 잘 예언한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현대식 표현으로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자, 권면하다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옆에 찾아와서 맨날 여러분들 단점 지적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가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겉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 아이러니해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죄를 지적한다면 유일한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 근데 죄인들이 누구랑 같이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품는 사랑이 크셨는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뿜어져 나와서 내면에 있는 죄들이 드러날 수 있고, 와, 그분의 빛 앞에 나는 바퀴벌레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었지만 그분의 그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사랑과 그 품어주시는 품이 너무 좋아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정죄보다 훨씬 큰 사랑. 그래서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목숨도 내어 주기 전에 이미 느끼고 있어요. 내가 정죄받지 않고 있구나. 나 사랑받고 있네.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네. 그래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때 많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영적인 결벽증이 있는 부류가 예언적인 사람들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계가 느껴져, 때 묻어! 죄인들에게 못 가는 수준이 아니야. 그냥 웬만한 성도들한테도 못 가. 결벽증 때문에 결벽증, 영적인 결벽증이에요. 잘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필터들을 우리가 다루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3사람 이상 못 만나. 너무 지쳐서. 그거를 막 가식 떨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더러움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3사람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감각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이 감각이 정상이 아니구나. 비정상이고 심지어 비성경적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뀔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필터로 바뀔 필요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 바로 권면의 바른 의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이 당연히 대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뭐 위로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위로한다라는 단어고요. 자, 예언의 3대 기본 정신에 대해서 제시했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대명령을 통해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언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은 빨리 마스터하고 여러분 다른 데로 가세요.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가능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초자연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에 가면요, 이제 집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사용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믿는 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가르쳤더니 사도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예수님 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와, 우리도 그래야 될 텐데요. 그쵸? 먼저 우리가 사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일어나야 될 겁니다. 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것에 감사하면서 공동체 안에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도록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가 했던 것 같이 예언적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역과 다윗을 중심으로 모인 아둘람굴 공동체를 살펴보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볼게요. 둘 다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라마나요이라는 공동체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나얏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또는 어떤 집단, 마을을 뜻하는 뭔가 굉장히 그 공동체성이 강한 히브리 단어예요. 그래서 라마 나얏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무엘의 고향에 있었던 사무엘이 만든 선지자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공동체가 거했던 그 지역, 마을의 이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졌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엘리 제사장 시대였고요.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사기는 그때 이상이 희미하더라. 선지자가 있기는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망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무이한 선지자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 집권하던 때가 있었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예언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언할 때 두 귀가 울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막 울렸나 봐요, 귀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의 예언이 정말 강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서 그 표현을 못 하겠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아, 이거 무서운 말이야, 무서운 말. 기도를 안 쉬겠다고 밥은 언제 먹지? 뭐 그런 표현은 아니었겠죠. 사무엘 당연히 밥 먹고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그 중보형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백성을 향해 불타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네,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진 특징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봅시다.
이 사무엘이 집권을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가서 그 사울로부터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숨어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계속 죽이는 자들, 암살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왔는데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킬러들이 있고 우리식으로 좀 재밌게 표현하면 닌자들이 왔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는 자와 예언하는 자들 뭐 대적하는 느낌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무리가 함께 예언하고 선지자가 거기에 리더로 서 있는 이제 거긴 표현이 좀 센데 수령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죽이러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게 돼요. 살인의 영이 떠나갔어요. 이것도 굉장한데 예언의 영이 부어졌어요. 두 번째 암살자를 보내죠. 또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또 그렇게 돼요. 사울이 직접 옵니다. 어떻게 되죠? 사울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해요. 성령님이 더 시게 오셨어.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하면서 쭉쭉쭉쭉 예언하다가 거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의 황홀경 상태로 예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들렸던 귀신이 어떤 귀신일까요? 동네 바보 귀신일까요? 아니에요. 국가의 원수, 즉 국가의 대표가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요즘 시진핑이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뭐 김정은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국가의 지도자가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귀신 들려버렸어.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의 지도자의 그게 임하게 되면 국가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귀신의 세계에서 굉장히 고위층 귀신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축사하기 어려운 종류의 강한 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과 사무엘의 선지자 무리들이 모두 예언하는 장소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게 돼요.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여호와의 이상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의 사무엘이 고향으로 와서 자기와 같이 예언하는 자들을 길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거의 유일한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걸 너도 예언하게 하고 너도 예언하게 하고 너도 예언하게 하고 너도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언하는 영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요. 이런 걸 가리켜 저희가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살인의 영이 그 장소에 오는 것만으로 떠나요. 축사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오는데 지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언의 영이 풀어져요. 모두가 무언가를 하는 장소에서는 그 무언가가 참여하는 사람에게 저절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국가를 괴롭혔던 귀신이 일시적이지만 떠나가게 됩니다. 국가적인 스피릿을 다룰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 부산 생명수교회 양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러 오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제가 10년 전, 한 15년 전에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한 13년, 네. 그때 방문했을 때 성도가 500명이었어요. 근데 100명이 예언사역자, 100명이 축사사역자, 100명이 치유사역자였습니다. 10여 년 전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성도가 많이 늘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사역자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거기 오중사역하고 모든 성도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근데 한 재미난 간증을 들었는데 양 목사님이 이제 평일날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목양실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드셔서 목양실에서 치유 사역을 하세요. 이제 여러 기도 사역자들과 같이요. 근데 이렇게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까지. 근데 저 중간에 한 분이, 한 여성분이 그냥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막 이렇게 축사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어이 아줌매 왜 가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치유돼서 가요 하고 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언하는데 모두가 예언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치유할 수 있는데 모두가 치유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같이 사역하는데 나 혼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모두가 나를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무장시킬 수 있다면 개인이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국가적인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단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요즘 교회에서 그런 걸 느껴요. 우리 예배팀이 20명이나 되더라고요. 오늘 이바울 목사님이 알려줬어요. 예배팀이 인원 20명이나 된대. 교회가 막 한 2,000명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교회 규모에 비해 예배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회중석의 예배가 좀 더 강력할 때가 많아요. 예배팀보다, 예배팀은 이제 예배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또 음악적인 감각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좀, 네, 좀 성숙보다는 좀 그런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회중석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진짜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교회가 드리는데 모두가 예배자인 거예요. 그럼 예배가 미쳤지, 오늘. 거의 모든 순간 예배가 미쳤어. 미쳤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는 약속이 있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약속이 한 사람의 찬양을 통해서도 풀어질 수 있는데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경배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쵸? 모든 이가 근데 예언해요. 모든 이가 치유해요. 모든 이가 축사해요. 모든 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줄 알아요. 모든 이가 다 예수님을 겸손히 섬겨요. 삶의 제사를 다 드리고 있어요. 모든 이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라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까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링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여태 해왔거든요. 저 혼자 예언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너네도 좀 예언하는 거 가르쳐 줄까? 하고 그냥 가르쳤어요. 그리고 같이 실습했어요. 그때 막 네이트온이라는 메신저 같은 거 유행할 때여서 막 그 친구들 막 친구들끼리 네이트온으로 서로 예언해주고 학교에서 쪽지로 막 예언해주고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임재승 목사님이랑 결혼한 전수아 사모님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예언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언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교회가 완전 달라지죠. 또 제가 교회를 개척했고 모든 성도가 예언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당연히 달라지죠. 저 혼자만의 독점권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게 되고요. 국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예언하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모두가 예언하면요, 그 교회에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이게 모두가 예언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으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기적의 역사로 함께 해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여정을 통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둘람굴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처럼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개척 초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둘람굴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둘람굴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모델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둘람굴 같았어요. 실제로 가면 아마 더 좁고 힘들었겠죠. 어쨌든 아둘람굴이라는 그 장소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전 왕이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3천 명을 데리고 귀신들을 3천 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도망을 하게 되었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둘람굴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2장 1, 2절 말씀에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여기 이제 표현을 보면은 아둘람굴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근데 긍정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나오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어요. 아, 만약에 누가 저한테 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목사님 오실래요? 절대 안 가. 난 절대 안 가. 난 절대 안 가지. 난 절대 안 가. 주님이 제대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도 상처받아봤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봤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끌어봤지만 아라고 얘기하면 으라고 알아들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들로 인해 굉장히 이기적이어지고 방어적이에요. 그리고 오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400명? 아마 지들끼리 싸우다 몇 명 죽었을 수도 있어. 가만히 내비뒀으면. 이게 큰일 날 공동체입니다. 이게 좋은 인원들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옛날 생각이 나네요. 교회를 이제 막 개척한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였나? 원래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왔어요. 저희 그냥 뭐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아니었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왔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보고 할 말이 있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꼭 이 사람들이랑 개척해야겠어? 좀 더 나은 사람들이랑 개척하면 어떨까? 그 뭐 지 맘대로 됩니까? 붙여주신 사람들과 하는 거지. 그쵸?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되게 재밌는 게 지금 사역하는 사람들이 항상 제가 원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같이 하는 분들 내가 싫은데 진짜 싫은데 주님이 불러서 한다. 절대 아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동역자들 너무 감사하고 좋고요. 내가 원했던 사람들과 하기보다는 이 부르심의 흐름에 함께하고 버틴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함께하고 싶은데 어떤 연단의 때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함께하고 싶은데
또 부르심의 길이 달라서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 그리고 함께하고 있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가니까 정말 가까운 동역자들이 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맘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왕이 되는 여정을 걸어가요. 이게 참 독특한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그것을 갖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대한 비전, 높은 목적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이렇게 안 가요. 이건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데로 가, 막. 왕이 된다고 했더니 왕이 죽이려고 쫓아와. 그러니까 왕에서 가장 멀어진 자가 됐어요. 저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고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뭐 부모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한데, 형들의 별집단이 절한데 형들한테 팔아먹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종이야.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행동했는데 감옥에 갔어. 신실하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예언해줬는데 그놈이 나를 2년 동안 까먹었어. 그 술 맡은 간원장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지금. 완전 반대잖아요. 이게 FM이 아니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길을 공동체랑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쭉 들어볼게요.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함께 다녔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너무 부산스러울 것 같아. 리더 혼자 듣고 다 졸졸 쫓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 공동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이들이 있었어요. 뭐 아삽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에게 정렬되어서 함께 영적인 계절을 거치면서 같이 가요. 그리고 재미난 게 한 10여 년간을 뺑뺑이를 돌거든요. 이렇게 유대 광야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0명 모두가 높은 지위로 함께 가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 때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상태가 됩니다. 다시 표현을 해보죠. 다윗 전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정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세대 만에 왕이 바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했던, 여호수아에게 언약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 모든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한 상태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공동체가 한 일이었어요. 자,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컨버전스라는 영어 단어로 설명을 해요. 이거 이제 결집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컨버전스라고. 자,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경영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경영하는 능력과 예언적인 계시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던, 간수를 섬기던 시절에도 그에게 예언적인 통찰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경영하는 능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은사와 부르심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때는 총리가 되었을 때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때로는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에서 내 삶의 요 부분만 훈련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어요. 다 뭐는 아니야. 그리고 이쪽으로 또 보내요. 그래서 요 부분만 막 깊이 있게 다루어요. 여기로 보내서 여기를 다루어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훈련이 성숙하게 막 이제 끝나면 주님이 이 사람을 컨버전스라는 위치로 이끄십니다.
그의 부르심과 모든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끄세요. 다윗에게 그것은 왕이었고 모세에게는 민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었고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끄는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자기 혼자 갔다니까요. 다니엘의 위대함은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400명이 같이 가요. 그리고 400명이 가버리니까 나라가 한 세대 만에 바뀌었어요. 이게 아둘람굴의 저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독특하고 상처 많은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리더십에 연합되었는가가 참 큰 비밀이고, 그리고 다윗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주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함께 나아갔다는 게 굉장히 큰 비밀이고, 이들 모두가 낙오 없이 하나님의 컨벌전스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메시지를 제가 예언학교 거의 초창기에 3년 전에 이 메시지를 나눴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교단이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가 전 세계에서 그 교단 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나 봐요.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몇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진짜 조금 심한 말로 가정을 버려두고 기도에 전무하고 전도에 전무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성장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고 자기들은 여전히 개미처럼 기도하고 전도만 했대요. 삶의 아무런 부르심에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피땀, 헌신과 수고가 담임 목사님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높여주었지만 교회 전체가 컨벌전스로 가지는 못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공동체가 함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한 리더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멋지고 세계적인 리더로 드러나요. 그렇지만 함께하던 이들은 컨벌전스로 가지 못해요. 그냥 걸음이 될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 가요, 다 가. 저는 저희 교회가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끌고 있는 왕의 사역도 다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도 다 컨벌전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의 아둘람굴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한 국가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한 세대 만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이 구약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동체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국가적인 귀신의 역사를 결박시킬 힘을 얻게 될 겁니다. 한 교회가 나 하나님 음성 들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목사님 말 순종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탑 리더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계절에 따라서 모두가 같이 연합하고 예언적인 질서를 잡고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윗이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컨벌전스로 인도해서 한 세대만의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요. 또 저도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주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고 그것을 성숙하게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 세대 교회에는 그것들이 많은 부분 빠져 있습니다. 몇몇 교회가 그것들을 할 뿐이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 심각함부터 해서 성도들은 들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영역까지
잘못된 교훈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즌에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예언적인 지식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도록 한국 교회 가운데 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교회의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오셔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이 선지자의 유산, 예언의 유산이 회복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마 나욕과 같이 모두가 예언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둘람 굴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